대로 이 땅에서 비록 힘겨울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큼을 믿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논쟁하며 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침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 예배를 중심으로 한 갈등, 그 중에서 특별히 은사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을 풀고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핵심에 놓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정의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족이라 부릅니다. 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롭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새롭게 알며 무엇을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한 것, 영적인 것, 영적인 일들의 정체를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의 본질은 그 현상이나 외형 혹은 그 일로 인해 주어진 특별한 차이, 우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은,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하다는 것, 영적이다라는 것은 특별한 것, 매우 이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는, 영적인 것에는 차이나 차별,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작동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은사받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것을 오해하고 흔들리고 있었기에 이들이 다시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퍼져 있던 영적인 활동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활동을 이전에 자신들이 누리고 알고 있었던 이방 문화, 이방 종교와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을 바울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우상 앞에 가서 아무런 말하지 않는 그 우상 앞에서 자신들 안에 있는 온갖 기대와 소망과 희망과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우상 앞에서 자신들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말들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우상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의 말로 가득한 예배가 이방 종교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심취했던 이 이방 종교의 예배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여전히 자아도취적이고 자기에게 심취해서 행하는 그 종교적인 활동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아닌 것에 열광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종교의 예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안에도 퍼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적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되는 예배, 참된 교회가 드려야 하는 예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하게 되는 바른 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의 영, 자기 자신에게 심취한 자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 저주와 관련된 말을 하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한다라고 개역개정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다소 모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이 말이 단지 예수, 저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예수는 저주하는 자다 등의 번역은 원문의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해석 중 하나는 당시 이방 우상들에게 예배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자신의 경쟁자, 비유해 보자면 자기 사업의 경쟁자,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경쟁자, 혹은 법적인 고소인, 혹은 운동 경기에서 자기가 이겨야 하는 라이벌, 이러한 경쟁자들에 대한 저주를 이방 우상에게 청했다는 기록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예배 안에서 타인을 향한 저주를 예배로, 기도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의 예배자들 중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자들 안에도 이렇게 자신의 적대적인 사람을 향한 저주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 말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저주와 관련된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는 모호합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행했던 말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말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은 더 이상 자기에게 심취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예배 안에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로 가득한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 말을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나의 삶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를 주인으로 고백했던 대표적인 표현이 가이사 황제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야말로 이 땅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이런 충성 맹세가 이 당시에 유행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주인, 황제에 대한 충성,
복종, 순종이 이 주인이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주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의존을 포함하는 것이 주인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의 소유물, 주인의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당시 가이사는 황제입니다라는 고백 아래 가이사를 황제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의 소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묘사했던 겁니다. 죄가 우리를 죄의 소유물, 죄의 노예로 삼고 있다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주인, 선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입니다, 선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바울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입술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섬김의 방법,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인격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연결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 특성, 기질들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수용해내는 겁니다. 달라도 서로가 다름을 지적하지 않고 그 다름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은 것이 어떻게 다르며 다양한지를 8절부터 바울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네, 8절만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추운가요? 추우시죠? 네, 위로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떨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추워가지고 떨고 있는 건 한데 추워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은사가 어떻게 교회 안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8절 말씀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은사의 초점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순간 그 지혜와 지식은 은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지혜와 지식은 교회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은사의 본질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은사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공동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말 중에 그것이 진실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너무 쉽게 그리고 경솔하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교회 안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교회를 움직여갈 수 있다라고 자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속된 것이라고 지나치게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발견하게 될 때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9절 말씀도,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바울은 믿음도 하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에 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해 흔들릴 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할 때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중심을 회복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은사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가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혹은 이방 종교의 혼용된 믿음으로 인해 흔들렸습니다. 공격도 받았고 내부와 외부에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이 두려워졌습니다. 흔들렸고 낙심했고 혼란스러웠고 그렇게 불안하고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 그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믿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도 선물로, 은사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중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대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이어서 바울은 병고침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병고침은 아주 실제적인 은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은 분명한 현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옷에 손을 대어도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 은사가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마저도 자기에게 있었던 고통을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거절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응답하셨고, 치유받지 못한 바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치유해 가셨습니다. 치유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에 아주 구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은사로서 교회에 작동합니다.
내 삶의 억울함, 여전히 불편함,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나약한 삶일지라도 내 삶이 도구가 되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0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은사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말하는 은사입니다. 예언, 방언, 통역 모두 다 말하기 방식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건 구약의 예언의 의미를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 전달하는 설교라는 것으로 이 예언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은사의 의미입니다. 방언 역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은사에 대한 은사의 본질이 뭐냐, 은사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 교회 안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 그 시작점에는 이 방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방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을 신비롭게 보고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보는 이들이 생겼고, 방언을 하는 자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서로 더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은사가, 그 중에서도 방언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특권인 것처럼 세속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은사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방언을 풀어서 통역해 줄 때 교회가 그 방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는 바울이 뒤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에는 말하기 방식의 은사를 포함해서 영분별이라는 은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공동번역은 영분별을 어떤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건 어떤 벌어지고 있는 일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활동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모든 활동,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때 진짜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분별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하며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각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따라서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순간적이고 번뜩이는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직관적인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을 두고 인내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중한 판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영분별을 사용하려면 저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통찰력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영분별이지만, 오랜 시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도 영분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다양한 은사와 영분별이라는 활동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마지막 11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은사의 본질, 은사의 유익에 대해서 이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은사, 직분, 여러 가지 사역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예언, 방언, 영분별, 이 모든 것들은 한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특별하게 누구에게 자랑하라고, 신기해하라고, 놀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살아있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할 수 없고, 은사 간에는 비교와 우위와 차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사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서로를 깊이 바라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어지는 13장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은사 안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은 다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 주신 이 은사를 다시 바라보시고,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 각자 안에 어떤 은사로 자리 잡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작을지라도 클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일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를 귀히 여기시고, 이 은사를 통해 서로의 유익을 끼치시고 더 많이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사를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겸손히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사를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보다는 오히려 악독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베푸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다양한 은사로 풀어지게 하시고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서로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